말씀은 누가복음 5장 29절에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다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의 지혜와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몸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쳤고 또 그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어부로서 일하는 곳에 가서 만선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별로 안 믿어지는데 사실은 말씀, 지금 설교하신 설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다가 만선의 기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선입견이나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을 이게 많이 감정이 자기를 속일 때 많거든요. 어쨌든 베드로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을 하고 듣고 있다가 뭔가 모르게 마음에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리, 마태, 할렐루야, 세리를 부르는 거예요. 세리를. 여러분, 이때 당시 세리는 그때 가장 간악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류였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느낌이에요. 세무사가 이때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거야. 너 내 제자가 되라라고 부르는 거야.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냥 반응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자기 옛삶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요. 모든 사람 다 부를 때 그 지방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도 다 또 와 봅니다.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나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점점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찬사를 보내고 한쪽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어떤 사람이 칭송하겠습니까? 말씀 받고 터치를 받고 나은 사람은 칭송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내 파일을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득이 될까? 이런 식으로 의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것을 좋게 못 봐요. 순전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 부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와 분위기를 자꾸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의 사건에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냥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가 사하냐라는 논쟁거리로 이해를 한 거죠. 혹시 이분이 그 말씀했던 하나님의 아들 오시라는 그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하면서 금방 쳐내버리는 쪽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한 사람은 자축하고 경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작정하면서 결단하는 부류가 있고, 한쪽은 비방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일단은 보니까 우리의 결이 아닌 것 같은데 공격할 포인트를 찾다가 이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로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 같다. 아니, 좀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경건의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자,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예수님께 직접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우리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냐? 할렐루야. 네. 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왜요?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꿀 먹고 단순한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렇게 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야, 이 바리새인도 인정 이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자꾸 돌아다니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세리들, 명백하게 죄인들,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니까 이 경건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순절 시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쟤는 사순절 시즌에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경건은 외형이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외형만 남은 거를 바리새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외형을 붙든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만 붙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은 거야. 왜 주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픈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다. 나는 그런 의사로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려고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병자인지 모르는 병자와 병자인지 아는 병자예요. 이거를 죄인으로 바꿔보십시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건강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본질을 얘기해줘요. 너희들은 외형만 그럴 뿐이지 내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본다면 이 사람들의 죄가 중한 걸 알고 그들에게 가서 치료하려고 하는 이 마음 너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해서 착시현상으로 잘못된 걸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를 가짜로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그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웅덩이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도와준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밥을 갖다 줘요. 배고플 때.
할렐루야. 그리고 손 꼭 잡아줘요. 기도해줘요. 그리고 저녁 때서도 또 밥을 가져가요. 그리고 꼭 붙들어 가서 기도해줘요. 자, 그 다음 날에도 운동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또 밥을, 시간이 되면 밥을 가져가요. 그리고 꼭 붙들어줘요. 여러분이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가서 밥을 먹여주고 운동에서 운동에서 그냥 기도해 준 게 아니라 가자마자 힘내, 또 힘내, 그리고 내 손 잡어, 딱 잡고 끌어내 버리시죠. 끌어내 버리세요. 그렇게 잊지 마라고 하면서 많은 경우가 그저 한 끼 밥 위로받음, 이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잠시 오늘 하루의 위로만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은 어쩌면 그냥 그렇게 일상을 또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고치기를 원해서 의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이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치유가 생기는 그 한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외형으로가 아니라 진짜 나는 이 사람도 고치고 싶다. 그리고 난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예?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올 때 저는 이거는 우리 신앙의 이 강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 오면 작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뒤흔들어서 끄지면, 여러분, 끄지면 편해요, 안 편해요? 힘들어요, 사실은. 잡아! 쫙! 너도 힘을 내! 그러면서 끄집어내버리시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자, 두 번째 얘기. 요 얘기의 두 번째 예화를 이렇게 드셨어요. 5장 31절의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주님이 명확하게 옮겨버리시죠. 옮겨버린다니까요. 옛 삶과는 다르게 간다니까요. 다른 플랫폼이 시작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사망의 죄에 눌려있는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끄집어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플랫폼이 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시킨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누가 의사입니다. 이분의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의사의 소견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전문가의 소견으로 봐도 이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명확하게 이분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데오빌러 너도 좀 알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모세 때에 보면은 불뱀이 나와서 물고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장대 하나를 세우고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거 쳐다보게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해버리면 안 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단순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치유와 구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3월 16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예? 3장 10절. 자, 누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단순한 거예요. 이 단순함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는 말 때문에 바라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삶이 처참해져서 우울증, 심하게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거의 망가질 정이 되니까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찾아서 보냈어요. 근데 이 심리학자는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딴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 이름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가 누구한테 보내냐면 칼 융 제자 같은 게 어린 후배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칼 융이 딱 맡아서 1년 동안 이렇게 심리적인 치료를 해줍니다.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나 낫다고 집으로 딱 갔어. 칼 융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약간 영적인 것이 좀 열려있는, 그걸 믿고 심리적 치료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1년 동안 다 치료를 받았어요. 예. 집에 딱 가는 그 순간에 고주망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칼륨하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유 망했다고 폭삭 망했다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거 나도 이거 어떻게 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진짜 변화한 사람들 몇 사람 내가 그래 내 인생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들, 이게 나은 케이스가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이 방법은 내가 감당이 안 되죠. 한번 해보라고. 이 사람 예수님 만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야. 치유를 받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이 치유자 그 모임이 있죠. AA. 이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기 시작 잡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딜 바라봐야 된다고요? 당신 이 모습 그대로 붙잡아 주시는 분.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빛이 일기 시작해요. 조그마한 것이어도 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비춰지기 시작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우리 절망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5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신랑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막 우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울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 꼭 잡고 있는 느낌을 받고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의 문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시대와 역사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라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제국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권위도 변하고 여러 가 다 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흐린 날이 있고 때로는 맑은 날이 있고 때로는 그죠? 참 찬바람 불 때가 있고 훈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는 바로 그것에 대한 약속이 도달할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인생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이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답답하더라도 주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우리는 몇 개월 사이에 끝나길 원하지만 주님은 생각보다 일생 전체를 시간을 들이시더라고요. 30년, 40년. 다 뒤돌아보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1930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연해주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다 이게 막 이상하게 난탈당했어요. 사실은 뭐 더 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분들이? 옛날 중국 땅이었지만 소련에게 이렇게 불화해서 넘겨준 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금은 그런 땅이죠. 소련 그 동토의 땅에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조상들이요, 이불 하나 없이 그 동토의 땅에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연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딱 원을 둘러서 기차를 탑니다. 왜요? 아이들 따뜻하게 보호하려고. 겉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루고. 갔더니 농기구 하나 안 주고 동토의 땅에서 농사지으라 하는 거야. 한국말 못 쓰게 하는, 조선말 못 쓰게 합니다. 다 러시아어 배우게 합니다. 여기 무슨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1990년도쯤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들 팍팍 설득시켜가지고 알아먹게 하면서 그 땅에 보냅니다. 명확하게 단어를 줍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라. 타지키스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탄탄탄 할렐루야. 땅땅땅이란 소리예요. 스탄이 땅이란 소리예요. 거기로 가라. 어제 우리 선배 명확하게 그 음성을 들었어요. 독일에서 PhD 받고 있는 목사님을 다 꺾어가지고 거기로 가라 말씀한 거예요. 사모님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나 가면 이혼입니다. 막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 설득해서 갔어요. 그 땅에 가자마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분이 사모님이에요. 가자마자 사모님. 정말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랜딩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물설고 뭐 대화도 안 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수십만의 고려인들이 계시네. 이분들 통해서 연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련 땅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만에 교회가 7,000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아요. 내 수고가 무의미하게 끝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을 향한 헌신이 이거 의미 없이 끝났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내 기도는 쓸모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목적의 그 다스리심은 도도하게 흘러간 거. 내 인생의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팠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무의미하지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 발견하면 빛은 시작됩니다. 주님 안에서 역사를 보면요, 빛이 시작되죠. 두 번째, 예수님이 얘기한 건 신랑이다. 내가 신랑으로 왔는데 이제는 시즌이 변했다. 예수 발견하면 인생의 시즌이 변하고 예수 발견한 나라와 마을은 변화가 시작되어진다. 영국의 클라네클리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죠. 그 마을이 있어요. 열방붕축제 했던 진짜 어촌이에요. 망해버린 어촌. 그 근처에 옛날에 포항제철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망하고 어디로 갔냐? 포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포항제철, 진짜 여기에 제철국에 여기로 거의 다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다 망해버린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갔냐면 다시 부흥의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로부터 시작됐던 부흥에 대한 마음,
영향을 받았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갔어요. 근데 십수년 갔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그 마을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난 연도에 갔더니요, 거기 전체 구청장 같은 사람이 왔어요. 감사하러. 제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올려드리는 것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주춧돌이 계속 놓아지길 축복합니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송축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섬길 시간 되면 섬기십시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그럴 때 아니다. 나와 함께 있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변화가 시작됐다. 변화가 시작됐다. 예배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다시 한번 34절, 3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때나 슬퍼하고 금식할 일이지 지금은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지금은 어떤 때다? 기뻐해라. 인생이 예수님 발견하면 우울할 틈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울할, 옆 사람의 우울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발견하면 우울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우울한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계속 붙잡는 거, 계속 붙잡는 거, 계속 발견하려고 애쓰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옛 방식을 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요새 명품이 뭐가 있습니까? 자매님들, 형제님들, 루이비통, 또 뭐가 있을까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아르마니 이런 거 있죠. 이걸 찢어가지고 저 시장바닥에 산 점퍼가 낡았으니까 이게 덧대려고 아르마니 찢어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상을 사서 찢어가지고 다 낡아빠진 것에 붙이는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시즌이 변했다. 지금은 옛 방식의 경건이라 생각한 그것이 아니다.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더불어서 잔치할 때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부터 봄날이냐? 예수님 발견하면 봄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라는 표현을 써요. If anyone 이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늘 새로워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좋은 것을 이렇게 계속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라면 문제 없겠지만 옛 것에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새로워질지어다. 자기 스스로에게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기도 생활 늘 이렇게 하잖아요. 안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케이스가 있게요, 없게요? 설마 하면서. 그럼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게 안 받으시게요? 그것도 가끔 받으세요. 네가 기도했잖아요. 왔는데 언제 제가 기도했어요? 가만 보니까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믿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을 일으키고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제 주변에 제 제자 같은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이 형제들 데리고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일하시는지를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느린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차곡차곡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충실하게 갔느냐의 문제이지, 그랬을 때 말씀과 성령이 그 인생들을 변화시킨 거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 난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 원해요. 진짜 그렇게 쓰시기 원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더 새로운,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꿈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새 포도주를 옛 방식에 자꾸 덧대려고 그러지 마라. 터진다. 둘 다 터져버린다.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 여러분에게 차를 누가 준다 그러면은 옛날에 덜덜대는 폰이나 티코, 유명한 차예요. 티코 탈래요? 아니면 요새 제일 좋은 한국 차가 뭐가 있죠? 제네시스.
그래서 뭐 그거 타실래요? 그 새로운 거 타고 싶으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옛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클래식한 거 이렇게 타려고 그러죠. 그죠? 예. 하여튼 제가 물질적으로 지금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신상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네가 발전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그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묵은 것이 좋은 게 있죠. 묵은지 하나는 묵은지인데 따뜻한 사랑, 옛 노래, 그 따뜻한 감성 변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변할 건 변해야 돼. 믿음에 있어서는 변혁적으로 변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절에 맞게 옷을 입어라. 지금은 그럴 때 아니다. 기쁨 안에서 변화를. 예전에는 도망가고 수축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나아가서 사람들 변화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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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안에 그게 있지 않냐. 함께 잔치에 초대하고 변화시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즌을 변화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역사의 시즌도 변화시키고요. 인간의 개인의 삶도 변화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폐하는 쪽에 있을래요? 세워진 쪽에 있을래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려면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은 나에게 늘 봄입니다. 늘 봄. 제가 요새 만든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봄. 할렐루야. 늘 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시즌에 주님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정말 막 고투를 엄청 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왜 나를 속이십니까? 그러기도 하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애가를 부를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할렐루야. 먼 거리로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눈물이 닦여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죠? 그걸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집착하면서 그걸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들 함부로 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 못해요. 어렵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인생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죠? 믿음 지키고 사랑 지키고 주님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가는 것이죠. 최종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갈 거 아는 사람만 깊이 낮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넌 그렇게 나아질 수 있니? 높이 올라갈 거 아니까. 새총 딱 할 때, 쫙 내릴 때, 멀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뭐? 더 당기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멀리 나갈 거 모르는 사람은 힘들어요, 무서워요, 겁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 멀리 사용받기 원하면 주여 준비하는 만큼 당기시고 쏘세요. 그죠? 할렐루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큰 고난, 큰 일꾼. 대체로 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멘 그러는데 그러면 큰 고난 준비하십니까? 그러면 노멘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그래요. 변화가 불편해요, 사실. 내가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 나조차 좀 불편해요. 그냥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 마찬가지. 뭔가를 기회를 줘도 변화하기 싫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1975년 코닥, 아주 유명한 얘기죠. 코닥 필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카메라 그리고 필름 그룹 코닥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회사의 회사원이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연구소에서. 뭐였냐면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코닥이 그때 너무 잘 나갔어.
이 변화의 이 발견을 무시해버렸어. 근데 이게 경쟁사였던 캐논이나 여기서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캐논, 니콘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2012년 1월에 코닥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지금이 좋사오니 이랬다가 망해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니콘은 어떻게 했어요? 캐논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자기 발전,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MP3 있었어요. 아이리버라고. 아이리버 아세요? 모든 학생들의 이거 소망품 아니겠어요? 아이리버. 그런데 미국에서도 매니아층의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제품 이름은 아이팟. 아이팟이라고 있어요? 음악 좋아하는 애들 매니아층에 깨지지 않는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었대. 그러나 소수.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이리버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여기 머물러 버린 거야. 근데 여기는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더 나은 목적이 있는데, 우리 회사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향해서 계속 가자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핸드폰 집어넣으면 좀 어떨까? 여기에다가 TV 집어넣으면 어떨까? 여기에다가 컴퓨터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러면서 우리가 아는 아이폰이 탄생한 거예요. 지금은 아이리버 거의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변화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보이지만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변화해야 된다. 내 안에서 복음적 변화를 해라. 복음은 너희들에게 혁명과 같은 일들을 일으킬 거다. 삶의 플랫폼 자체가 완전 변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삶을 해석하고 함께 가는 삶을 경험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나에게는 변화의 역동성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과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을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함부로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사람들 대부분 조금 알아서 그래요. 많이 알면 절대 이러지 못합니다. 겁나서 얘기 못합니다.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사랑스러운 주님을 내가 그렇게 대한 것 때문에 민망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알지 않고 많이 아십시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역사를 동행하게 되죠. 이러든 저러든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변화의 시작인데요. 창세기의 믿음의 선진 대표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땅, 나쁩니까?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곳을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옛 것이 있고 옛 것에서 떠나서 새로운 것으로 시작해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여정 자체가 일이 될지도 모르고 저리 될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아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이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알려졌어요. 성경 그대로. 그잖아요. 네 이름이 장대해질 것이다. 얼마나 웃겨요. 유대인도 자기 아버지래요. 할렐루야. 이슬람도 자기 아버지래요. 할렐루야. 가톨릭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래요. 하물며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모슬렘 애들 이름 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전 세계 사람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래 계획한 걸 드러냅니다. 그건 주님의 꿈이기도 하고 내 꿈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의 방식으로 내가 보는 내 견해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당신의 꿈, 내 꿈,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살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면 한 100살 정도면 다 노쇠해서 하나님 품을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몸이 노쇠했다고 해서 영은 노쇠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그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만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움이 흘러넘치고
계속해서 이 땅에 다운로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계속해서 창조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저는요, 나이는 많지만 꿈꾸는 젊은 어르신들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방지일 목사님 103세 때도 꿈을 꿨어요. 85세 돌아가신 김주권 사님, 할렐루야. 90세 넘어 돌아가신 우리 주선혜 교수님 계속해서 꿈을 꿨어요. 꿈꾸다가 이제 육신이 쇠해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이거 네가 해라. 내 꿈이 네 꿈이다. 하나님 방식 그대로 얘기해요. 계속 꿈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계속 꿈을 꾸십니까? 계속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거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계속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가자. 계속해서 가자. 계속해서 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다가 시작했다가 빨리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닌가 보다. 별 차이가 없네 라고 하면서 딱 끝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정을 가야 되는, 철로 역정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말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하늘 위에 닿는 사다리가 있어. 그 사다리의 간격이 높으면 이거 어떻게 올라가? 그죠? 근데 차곡차곡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으면 편하게 빨리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나타난 작은 변화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방향을 정했으면 믿음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고, 아브라함처럼 어느 순간에 하늘에 빛난 별들이 자손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신 것이요, 이런 은혜예요. 은혜예요. 다시 그 이야기를 연결하십시다. 다시 믿음의 이야기를 연결하십시다. 다시 변화하고 다시 꿈꾸는 것을 연결하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도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을 톡톡 쳐요. 야, 너 여기 왜 있냐? 그러고 막 다시 돌이켜요. 뭐 아내도 이제 막 남은 사람 줘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왜 이러냐? 그래서 하나님 다 복원시켜요. 다시 시작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들이, 생명의 변화가, 치유와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심하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터치한 부분, 치유와 변화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오늘 내 삶에 한 걸음 더 치유와 변화로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없으면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죄인을 찾아오시고 친구로 부르기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우리의 육체,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물질적인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꿈꾸게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말씀대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